명절 잘 쉬셨습니까? 예. 오늘 6조 단경입니다. 교재 39페이지에 보면 6장 5조심의 법을 봤다. 이 부분을 할 건데요. 이 6조 단경은 여러 가지 본이 있어요. 도난본이 있고 덕이본이 있고 대승사본이 있고 맞는데 이 도난본이 이제 가장 그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하고 이제 이걸 많이 하죠. 이제 6조 단경 본에 따라서 좀 내용이 좀 대소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지. 그리고 그 당시 배경이라는 거는 중국의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나라 때부터 이렇게 불교가 점점 발전됐거든요. 그런데 당나라 때 꽃을 피웠는데 꽃을 피워도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도노 점수파, 하나는 도노 돈수파. 그러니까 남정선, 북정선이 나와가지고 두 가지예요. 왜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삼아승지옥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긴 수행을 해야지만 깨닫는데 어떻게 단박에 깨쳐가지고 부처가 되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 있어서 육조 스님의 이 법은 마구니의 법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랬거든요. 근데 또 그 시대부터 이제 이렇게 도노점수법이 이제 유행을 했습니다. 많은 종파가 이렇게 생기고 그랬는데 이 육조단경을 볼 때는 딱 두 가지예요. 도노점수냐, 도노점수냐. 근데 앞에서 도노점수는 졌잖아요. 신수스님에게. 신수스님이 육조스님한테 진 거죠. 그리고 육조스님이 개송을 이어받은 거는 도노돈수. 말하자면 단박에 깨쳐서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물리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서 오조홍인스님이 이제 인가를 한 거죠. 근데 의문이 드는 거는 오조홍인스님의 법도 결국은 육조스님과 같은데 왜? 그 회상에서는 제자들에게 법을 왜 방편을 설하지 않았는가. 금강경의 법은 도노돈수거든요. 근데 금강경의 법을 도노점수라고 잘못 받아들이는 거는 누구 탓이겠어요? 결국은 제자들 탓이지 스님의 탓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근기가 안 되니까 계속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맞는 거를 이렇게 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큰절에서 스님들 가르쳐봤고 또 이게 신도들 이렇게 뭐 강의를 해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못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욕을 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기가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견해가 나오면 왜 이런 견해가 나온다는 걸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없는 정보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신불도 그렇고 많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견해 이외에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 견해하고 안 맞는 거를 자기가 의심을 해야지 자기 견해가 한 단계 더 올라가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고 배웠지 책을 보기 전에는 나도 몰랐거든요. 항상 내 생각에 집착해 있고 내 생각에 맞다 하고 더 이상의 것은 없다고 했는데 책을 보는 순간 그 작년에 봤던 게 올해 봐도 새로운 견해가 다시 보이게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책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책에 휘두르는 거냐 내가 책을 굴리냐 이 차이입니다. 이거는 깨달은 분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선은 중국에서 탄생했어요. 인도에도 있었긴 있었는데 부처님은 그걸 갖다가 중요시하지 않았죠. 오직 법을 펴렸죠. 도노점수의 법을. 오직 깨달으면 자기만 비우면 된다. 그러니까 그건 소수불교입니다. 그렇지만 또 보면은 아난존자가 여시함을 해가지고 부처님 법을 전했는데 아난존자는 부처님 55살부터 마지막 만년까지 시공을 했거든요. 다문제일이라는 칭호가 있듯이. 근데 그 전에 35살부터 55살까지 20년간의 기록은 없단 말입니다. 또
아함경이 만들어진 거는 아란들에 의해서 편찬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아란들에게 설법한 것만 아함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가르침은 어딨냐? 부처님이 제가 불자를 위한 가르침은 어딨냐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학 교수가 대학 강단에 학생들만 가르치는 법이 스님들을 위한 가르침이고, 그 대학 강사가 외부에 나가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가르친 전한 거는 갖다가 학생들이 모르거든요. 요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아함경이 전부 다 해가지고 그 소승불교를 갖다가 신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번뇌를 없애야 되니까. 탐진지 삼독을 없애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탐진지 삼독이 있거든요. 욕망이 있다고요. 욕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또 내가 잘나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소승법인 번뇌를 없애는 법을 내 생각을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소승불교는 위험합니다. 소승불교 잘못 배우면 그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승불교 잘못 배워서 술도 먹으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욕망내도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화되는 겁니다. 불교가. 위험한 불교입니다. 소승불교는. 스님들도 지금 하지를 못하잖아요. 소승불교를. 스님들이 더 욕망이 많잖아요. 스님들이 더 뭐예요? 돈 많잖아요. 명예 쫓아다니잖아요. 소승불교가 아니거든요. 이상한 불교죠. 자기들은 대승불교 얘기한다면서 자기는 소승불교를 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승불교가 왜 나왔는가, 또 육조심은 스님이거든요. 근데 왜 대승불교를 얘기했는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후로는 이제 대승불교의 삶, 늘 대승불교를 해야 됩니다. 왜? 대승불교는 스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 중에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작자는 없어요. 그래서 무명제불을 하지 않습니까? 대승불교가 성립된 거는 기원 전후거든요. 소승불교가 만들어진 것도 기원 전후예요. 문자가 된 게. 그 중국으로 갑자기 다 넘어왔거든요. 그 소승불교가 좋은지 대승불교가 좋은지 중국에서는 잘 몰랐어요. 그거를 하다가 잘 구분을 한 게 천태지선사죠. 교상판석이라 해서.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선이 막 쭉쭉 나왔는데, 결국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불교입니다. 스님들이 수행하는 그 법은 출가불교예요. 세간을 벗어나는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세간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세간을 살아야 하잖아. 욕망을 내야 하잖아요. 그 욕망을 소중히 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욕망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라고요. 이 선도 대승불교거든요. 근데 얼마 전까지,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선을 소승화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스님은 그랬죠. 선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일상하고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있었어요. 공부 잘하는 스님 중에서도. 그건 결국 이 가르침을 자기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시대 흐름이라는 게 있고 시대 배경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문 보겠습니다. 6장 오조스님의 법을 받다. 오조 큰 스님께서 늦은 밤에 나를 방으로 불러 금강경을 설하셨다. 나는 한 번 듣고 그 내용을 바로 깨달아 그날 밤 법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이 당시에 이 한 당나라 때 600년 정도 되는 시대인데 이때도 스님들이 질투가 많았다는 겁니다. 난 이런 거를 저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스님들도 인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출가했는데 불구하고 역시 법에 대한 갈망, 욕망이잖아요. 근데 법을 잘못 배운 거죠. 법은 내려놓으라는 건데 이분들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법을 받은 거죠. 일상은 다 내려놓았지만 결국 정신적인 내려놓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공부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대성으로 가자. 현실적으로 살아가자. 솔직하게 살아가자 그거죠. 인간적으로. 그게 법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오조 큰 스님은 단박에 깨치는 돈법과 가사를 전한다. 돈법 가사입니다. 돈법은 돈어법이에요. 결국은 한 번 깨달으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한 번 깨달아도 끝나지 않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중생이다 보니까. 그럼 그때 또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돈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질질 좀 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후회해야 된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잖아요. 그건 돈법이 아니에요. 아니 하더라도 그 순간 그래요.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하니까. 그 순간 또 돈법입니다. 깨달았네. 필요 없는 거네. 군더더기네. 나의 망상이네. 내 생각일 뿐이라고 그러죠. 어느 하나의 사항, 어느 하나의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복잡하게 이리저리 얽히설키 생각합니다. 망상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법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돈법이라는 걸 그때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예요. 인연일 뿐이고 나의 망상일 뿐이지. 다 인연이거든요. 중요한 법이에요. 그때 돈법을 분명히 알면은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아까 미안했다 사과하면 되고, 아까는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서 끊어버리자. 이게 바로 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도말로. 뿌라반차라고. 이걸 꼭 외우세요. 뿌라반차. 뿌라반차. 이거는 희론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자 사전에는 희론. 희론이라는 건 쓸데없는 얘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제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얘기 한다는 것을 희론한다 하거든요. 뿌라반차입니다. 근데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뿌라반차는 복잡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복잡하게 얽혀설키니까 이걸 희론이라고 번역하자. 이렇게 삼당부사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복잡하 이것이 더 낫잖아요. 더 자세하잖아요. 복잡하는 뭐가 있어요? 어느 하나의 상황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저렇게 끌고 가고 이게 복잡하게 전개시키는 겁니다. 그게 희론이에요. 이게 뿌라반짜라고. 그것만 안 하면 돼. 아니 해도 돼. 그리고 뭐야? 끝날 때는 끝. 돈법입니다. 망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망상이 없으면 인간은 죽음이에요. 그 때문에 뭐죠? 법성계지? 그죠? 뭐요?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했다고. 그건 번역하기가 어려워. 옛날에 어느 거사가 텔레비전에서 뭐죠? 법성계를 강의하는데 뭐라 했나 금방 또 잊어버렸네. 파식망상 필부득이죠. 이걸 번역하는데 이 어순을 보면은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얻지 못한다 됐어. 진리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 그렇게 설명했어. 이놈아. 그래 설명이 되겠냐? 그거는 의상대사가 멋지게 그걸 쓴 거예요. 반어적 표현으로. 파식망상 필부득은 망상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번역해야 돼. 이게 문법으로 보니까 파식망상. 망상을 취지 않으면 필부득. 반드시 얻을 수 없다. 진리를. 이거거든. 에이그 망상 자체도 법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게 법 아닌 게 없어요. 근데 나를 피곤하게 하면 안 되니까 피곤하게 해서 끝나면 그게 바로 돈법이라는 거예요. 끝났잖아. 또 망상이 나오는데 또 돈법이 오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하루에도 수백 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깨닫는 게 빨라져요. 옛날에는 10분 동안 망상했는데 이제는 1분만 망상하고. 그까짓 거 망상을 즐기는 거예요. 망상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근데 그 거사가 그래도 유명하다고, 자기가 공부했다고, 그렇게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그 강연을 보고, 참, 선생님들은 말 안 하죠. 왜? 당신이 인연이니까. 그거라도 괜찮으니까. 왜?
여기서 신조대사 스님의 수행법도 육제는 스님의 수행법도 같거든요. 같지만 달라요. 어차피 우리가 이 산을 정상을 향해 가는데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 방법 차이일 뿐이지. 방법 차이잖아. 걸어가느냐, 오토바이 타고 가느냐, 자전거 가느냐, 비행기 타고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거든. 마지막은 다 여기 하거든요. 산 정상. 진리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도 그래요. 자기 인연 따라, 자기 환경 따라, 자기 일에 따라 수행하면 되거든요. 정해진 건 없어요. 어느 경전이 좋습니까? 다 좋아요. 왜? 대기술법이니까. 배가 아픈 사람한테는 배 아픈 약을 주고 머리 아픈 사람한테는 머리 약을 주거든요. 근데 설사한 사람한테는 설사약을 주고 변비한 사람은 변비약을 주거든. 근데 경전에는 설사약이 있고 변비약이 같이 있거든.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주.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마음을 비워야 될 때 있고 어떨 때는 막 얘기해야 할 때 있고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부처님이 탄생해서 네?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에요. 자등명이 앞에 나오거든. 옛날에 우리 그 법어사 후배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 스님이 언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더래요.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이 순서가 있거든요. 불교는 이 법수라는 말이 있어요. 법의 숫자. 사성대, 육바라밀, 팔정도, 12년. 이 법수가 있는데 이 법수의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스님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분명히 경전에 기술되어 있는데 자등명, 법등명 하나 부처님이 열반경에 사라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법을 의지하라 쓰세요. 근데 사람들은 법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때는 법등명이 앞에 나와 있고 자등명이 뒤에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스님은 아이고 야 큰일 났다 저거. 법등명 앞에 있으면 형시가 됩니다. 법의 노예가 돼. 법에는 설사할 때 설사약을 주죠. 근데 나는 설사하지 않는데 설사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죠? 내에게 해당되는 것만 약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병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대승불교는 상대가 아파했는데 그걸 갖다가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상대를 위해 약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살행입니다. 나는 수행할 게 없는데 남을 위해서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법을 전하고 그 법을 듣고 구제되는 사람도 있지만 구제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등명 법등명은 또 맞아떨어지는 게 부처님이 탄생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어요. 그건 전설입니다. 전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전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깐난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동서남북 일곱 걸음 걸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했겠어요. 이 상징적인 표현을 갖다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천상천하, 결국 이 세상에 유아독존,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는 거죠. 아무리 불교가 있어도 내가 불교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자등명 법등명이잖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등명 법등명이고 딱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깨달은 스님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등정 강의를 하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대화가 되는 거죠.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분야에서 술 먹을 때도 술 먹는 것이 대화가 되고 화투 칠 때도 화투 치는 게 대화가 되고 등산할 때도 등산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법을 하나로 통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육조당에서는 통유란 말을 씁니다.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망상을 하고 상대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다만 감정적으로 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 아까 케이크 먹고 싶지 않은데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야. 먹고 싶지 않은데 주니까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건 망상인 거야. 남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 근데 남은 위에서 줬지만 나는 지금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고마운데 오늘 이건 사양하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소통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또 주는 거야? 먹시는 거를.
지네가 먹다 남은 거 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망상이라는 거죠. 결국 망상이라는 것도 자기가 잘 정리하면은 망상이 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망상은 아버지라 하잖아요. 무명은 아버지야. 번뇌는 어머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망상은 없으면 안 됩니다. 망상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거 봐봐. 스님도 망상하잖아요. 그래서 오적큰 스님은 단박에 깨치는 돈법부가 가사를 전하며 그대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를 실표로 삼아 제대로 전하고 법은 마음으로 전하여 스스로 깨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법은 이 가사죠. 그리고 이제 의발에서 의는 가사고 발은 발음입니다. 육조 스님으로 끊어졌어요. 네, 이거는 형식이니까 끊겨라. 그리고 그때부터는 전법계 개성으로 이제 끝냈죠. 표식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니 아무런 법이 없는데 그 가사도 필요 없고 법도 발음도 필요 없고 그리고 뭐 개성이 뭐가 필요 있냐. 그냥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면 되지. 이신전심. 그거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중국에서 이 선에서 전부 다 만들어진 겁니다. 픽션이지만 그 픽션 속에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글을 볼 때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경전을 잘 공부할 때는 경전 속에서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은 마음으로 전해야 스스로 깨치게 해야 할 것이다 돼 있죠. 말씀하시고 또 해능한 예로부터 법을 전할 때마다 목숨이 실끝에 매달린 것처럼 위태로웠다. 이런 말을 왜 나오겠어요. 그만큼 법에 집착한 겁니다. 법에. 법이라는 거는 자기 혼자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자기 혼자 깨닫는 사람들은 연각이랍니다. 부처님도 연각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이 연각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임재스님도 그렇죠. 임재스님 임재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경전의 말이 인용되어 있대요. 선사들이 공부 안 한 스님이 없습니다. 결국은 돈수라는 게 돈호는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고 이 순간에 딱 돈호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 거북이 수명이 1만 년이라고 하죠. 1만 년인지 1만 년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 확인할 길 없습니다. 그 1만 년이라 하자. 어느 사람이 수족관 가가지고 거북이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거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사람은 화가 나죠. 수족관 주인이 자기를 속였다고. 그래가지고 항의하러 갔습니다. 수족관에 가서 주인에게 아 거북이가 죽었습니다. 이런 걸 팔았습니까? 하니까 수족관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아 어저께가 1만 년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를 이루어지는 거 없습니다. 쭉 공부하고 병이 하루아침에 걸리는 거 없어요. 지금까지 생활에 정점이 돼서 병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돈호 점수예요. 돈호 점수는 해도 아직까지 번뇌가 남으니까 점점 닦자. 이거는 보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얻은 바 없이 얻었는데 닦은 바 없이 닦으면 되지 않냐. 그걸 돈호 점수라고 하자.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돈호 점수는 분명히 깨닫지 못했으니까 점점 닦아야 된다. 이렇게 또 해석돼요. 어느 해석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그 때문에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꿈이라는 거는 해몽이 있어서 꿈이거든요. 그래서 해몽도 여러 가지가 있죠. 어느 하나의 상황이 있어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란한 자기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머물고 있다가는 그대를 해칠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다른 분에 자세히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신들이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중요한 볼 거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깨달아야지. 그래서 연기입니다. 연기는 불교의 전부예요. 인연이라고도 하죠. 연을 보고 깨닫는 겁니다. 그 연각입니다. 그 연각을 이루기 위해서 성문이 되는 겁니다. 성문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습.
그리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상대의 모습에 내 모습이 있다. 상대가 상대 그대로가 아니다. 상대의 모습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상대를 보고 해석을 하죠. 근데 상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빨간색이도 파란색이도 하지. 그죠? 이렇쿵 저렇쿵 하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자기가 더 넓게 자기를 갖다가 꾸며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세요.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불교가 2600년 됐는데 학문은 더욱더 깊어졌어요. 학문은. 근데 왜 수행자는 나오지 않는 겁니까? 왜 더 악랄한 스님들이 나오고 비열한 스님들이 나오고 훌륭한 스님들 다 죽어있고 왜 불교는 왜 힘이 없어진 거예요? 왜 중생을 규제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위기잖아요. 중국에서 꽃을 피우고 일본은 꽃을 피우는데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최악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스님들 문제예요. 그리고 그 법을 배우는 잘못 배우는 신도들 문제입니다. 그 나무에 그 밥이에요. 맞지 않아? 솔직하게 설교하는 스님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매장됩니다. 왜? 스님들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내가 가치가 있기는 어렵게 설명을 해야 되고 내가 가치 있기는 신도가 나하고 동떨어져야 돼요. 그게 스님들의 소승불교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때문에 불교가 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신들 별거 아닙니다. 신들. 왜 별거 아니냐? 똑같잖아. 생활 방식이 다를 뿐이지. 가슴속의 욕망은 똑같잖아. 다만 그걸 갖다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다른 쪽으로 분출할 뿐이지. 그러니까 저기 미얀마 불교는 뭐가 나와요? 동성애자가 나오고 그 성욕을 풀기 위해서. 우리나라 스님들 보세요. 좋은 차 다 타고 다니고 욕망을 다 부풀면서도 신도한테 존경받고.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법을 설하니까 그런 거예요. 난 그걸 배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오직 돌아오는 건 땡초밖에 안 들어와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를 살리려면 그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살려야 됩니다. 힘이 보살님보다 배가 있거든요. 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죠. 내가 가사와 법을 받고 밤늦게 떠나니 오저 큰스님께서 몸소 국왕 나루터까지 배워주셨다. 배울 때 큰스님께서는 그들은 노력하여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 3년 동안은 법을 펴지 마라. 어려움이 있으리라. 듣는 법을 펼 때 어리석은 사람을 다 가르쳐 그들 마음이 열리면 그대의 깨달음과 다를 게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큰 스님과 헤어진 뒤 남쪽으로 갔다. 이거는 육조 스님의 제자 법회라고 하는 스님이 이걸 갖다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다 전부 다 사실은 아니에요. 뒤에 하택신이라는 분이 자기 7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부학신고도 있거든요. 그때 육조단계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육조단경이 경으로 습격이 됐냐. 그만큼 내용이 좋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만 보면 돼요. 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교 경전은 사실이 아닌 게 거의 98%예요. 대승불교는. 사실이 아닙니다. 창작된 겁니다. 대승불교를 만든 사람들이 무명재불이라는 분들이거든요. 이름 없는 여러 부처님이라고요. 그 대승불교를 만든 분들의 대부분이 저같이 대승불교를 좋아했던 신들, 일반인들 더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남천축 철답에서 대승불교를 갖고 왔다. 바닷속 용왕에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소승불교 아함경도 400년 이후 지나서 기록가 된 거거든요. 근데 400년 동안 전해오면서 약간 달라지지 않았을까? 가능성이 있죠?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왜 경전이라고 습격시켰나? 그거는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교 내용을 통해서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스님들도 그래요. 뭐 어떻게 했다. 참 그렇게 대학원에서 공부했죠. 하나 필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연기라 했잖아. 연이 상대, 객관.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연기예요. 그 연기를 살려야 됩니다. 전부 다 나를 성장시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게 해석하고 좋게 상대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땐 때릴 때는 때려야 되고 어쩔 때는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게 바로 엄의 입법입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극단을 갖다가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 중도는 극단이에요. 애죠. 그죠? 내가 자식한테 엄격해야 할 때 엄격해야 됩니다. 극단이죠. 극단이죠. 사랑이니까. 그 중도는 극단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보면은 어디가 중도인지 여기 대가리가 크니까 그죠? 보세요. 이쪽이 중도잖아요. 봐봐. 어렵죠? 이거 중도라고요. 아니 중간이 중도 되는데 여기에요. 맥주병 보세요. 맥주병 보면 끝이 중도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얘기한다라도 표면적인 말일 뿐이지 표면적인 마음을 얘기할 뿐이지 진짜 속마음은 몰라요. 미워 죽겠는데 아이고 괜찮아야 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인간의 마음을 중도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 자기가 체험을 해보고 이럴 때 이렇구나. 그러니까 결국 뿌락반찬을 해야 되는 거야.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마지막에 중도는 이거였구나. 이게 바로 필요한 거예요. 망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망상하지 말라잖아, 신들은. 쥐는 망상 많이 해놓고. 망상이 깨달음을 가는 지름길에서 번뇌지 보리라 하잖아. 생사적 열반이라 하고. 번뇌가 그걸 깨달으면 아니에요. 번뇌를 해야만 깨달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를 소중하게 하라고. 유마경도 그렇고 금강경도 그렇고 다 그래. 모든 게 그래 공이라는 거예요. 공으로 만들지 말라 그게 아니고 모든 게 공이다 그러지. 공이라는 결국 뭐예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도로 가라고 합니다. 나오셨죠? 그렇죠?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연은 남쪽이라는 거야. 왜? 남쪽이 이 돈법을 펼 수 있는 인연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도 인연이고 어느 사람 만난 거 인연이에요. 인연을 아주 소중히 해야 됩니다. 어느 사건도 인연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만나서 오늘 재수없다. 오늘 당했다. 손해봤다 하죠. 그게 다 인연이야. 그게 깨달음이라고. 거기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불교는 솔직해요.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오늘 싫습니다. 나 몸이 아픕니다. 좀 이게 죄송하고 쉬어야겠습니다. 오늘 내가 마음이 좋으니까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해야 돼요.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불교는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보죠. 2달가량 되어 대유령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도 가사와 발을 빼앗으려고 내 뒤로 수백 명이 쫓아오다가 도중에 모두 포기하고 돌아간 사실을 나는 몰랐다. 그 법에 집착했잖아요. 오조홍인 스님이 그래도 불교계에서는 알아주는 대선지식인데 그 밑에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시수 스님도 결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육조 스님한테 부각시켰을까? 일자 무식을. 불교는 지식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번뇌가 많고 교만이 많습니다. 왜? 내가 많이 아니까 불교 학이에요. 불교 진짜 수행, 불교 진짜 깨달음은 그냥 내 마음만 깨달은 모든 게 공이다. 결국 모든 게 공이다는 절대 평등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에는 세간의 잣대를 어떻게 봅니까? 가치 기준을 기능 가치로 보잖아. 기능. 저 사람은 공부 많이 했자. 저 사람은 세상에 이바지 많이 했자. 저 사람은 돈이 많다. 나한테 잘해준다. 근데 이 돈법은 존재 가치로 봅니다. 당신이 인간 자체로 처벌하는 겁니다. 당신이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에게 있게 해주잖아. 당신이 아프기 때문에 의사에게 돈을 보태주잖아. 당신이 정말 무식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 덕분에 수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 다 보살행이라고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 근데 우리는 세상의 잣대로 돈 많은 사람,
편하게 살아야 된다. 인물 잘난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일을 준 사람, 그 사람은 최고로 보죠. 그 사람은 부처님이라 하지.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는 상이 없다 하잖아. 야기새끼나 위음천구와 실행서도 불능견멸을 하잖아. 색으로 나를 보고 소리로 나를 찾으면 그는 삿된 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부처를 뭐로 봐요?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부처를 보잖아. 근데 진짜 부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을 준 사람, 무식한 저 사람이 나에게 부처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진짜 부처예요. 본래 불불이니까. 근데 그럽니까? 어느 스님이 유명해서 법을 설러 갔는데 어느 아이가 스님하고 칩쓰고 오니까 야야 더럽다 하잖아. 그게 스님이에요? 이번에 교황 얼마나 망신당했습니까? 어느 신도가 손 잡으려 땡기니까 승질내는 그 표정. 야, 인간이에요, 인간. 법이 그 자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법은 죽어 있잖아. 법에 안주해 있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법은 몰라요. 근데 그때 깨달았겠죠, 교황도. 아, 내가 너무 안일했구나. 역시 나에게도 번뇌가 있었구나. 귀찮은 번뇌가 나왔잖아. 너네들 왜 그래 귀찮게 해? 자기도 모르게 숨어있던 번뇌가 나온 거예요. 아래의식에서, 잠재의식에서. 그래서 뭐죠? 호주의 프로이트는 그랬잖아. 잠재의식이 80%고 현재의식이 20%라고. 잠재의식을 정화할 수 있어야만 이게 돈법이 되는 거예요. 그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게 사실은 나를 깨닫게 해주는 돈법이라고. 한순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왜 나오지? 이게 나와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거든요. 화나는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러지? 근데 우리는 다 체면 때문에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러다가, 아이고, 나 싫어 죽겠어. 그러죠. 저는 오늘 대놓고 문 잠고 잤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아이고, 오늘 좀 방해받지 않고, 누가 오면은 잠 깨니까, 문 좀 잠그고 자야 되겠다 했는데, 그 잠근 것도 모르고 나중에는 기억력이 없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다만 속가에서 삼품 장군을 지냈던 우람하고 거치게 생긴 진해명이라는 스님만 유일하게 바로 고갯마루까지 쫓아 올라와 마주치게 되었다. 내가 지체 없이 가사와 발을 건네주었지만 그는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법을 찾아온 것은 법을 구하러 하며 가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내가 고갯마루에서 해명에게 법을 전하니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는 그는 마음이 열렸다. 그는 해명에게 북쪽으로 가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였다. 다른 본에는 불사선 불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틱하게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중요하지 않아. 그 약간 신격화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삼품 장군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람하겠어요. 근데 그분은 역시 인연이 됐는지 법을 구하러 왔다 하잖아. 그리고 법을 전했죠. 불사선 불사악이라고.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명이라고 하는 진해명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해자가 해능스님의 해자니까 원래 위스트님의 법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존경이 없어진다 해서. 그래서 도명스님으로 바꿨죠. 도자로. 다른 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이 스님은 명예를 쫓아온 게 아니라 법을 쫓아왔다는 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건 법이에요. 이 법이라는 거는 어린애한테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거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은 인연입니다. 인연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지. 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이 안 되는데. 마음속에 응원을 하는데. 근데 응원을 할 때가 법이에요. 마음에 뭐가 나올 때 법이라고. 진짜 깨달음이라고. 내가 왜 이렇게 나오지? 속일 수 없고 자신을. 그때 찬스라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도노점수라는 거예요. 도노점수는
중세는 구제할 때 법이 있다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도 틀린 게 없어요. 받아들이는 각도, 시각 차이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만이 이 세상이 편하게지는 거예요. 이제는 전부 다 60 넘었잖아요. 환갑 지났잖아. 한 바퀴 돌았잖아. 이제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리고 남을 위해 산다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거는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고.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사실 그게. 그렇지만 또 자기가 하기 싫을 때는 오늘 내가 조금 힘듭니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자기가 먼저 읽고 남에게 하는데 웨이트를 남에게 먼저 주고 자기는 뒤에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조금은 손을 볼 수 있어야 돼.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무나 재밌어요. 이거는. 육바라밀에 대해 설명할 거거든요. 오늘 뭐 6조 단경에 대해서 배경이 될 만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셔서 받을 것만 받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사원스님이라는 스님은 맨날 주인공아 자기가 부르고 자기 스스로 내 주인공아 내 주인공아 남에게 속지 마라. 그 남이라는 거는 자기 허영이거든. 항상 주인공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 사원스님은 그것만 했지 남에게 법을 설한 적도 없어요. 오직 자기 혼자 주인공아 주인공아 스스로 자문자답한 거죠. 내 주인공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남에게 속지 말라는 것은 솔직하게 살라는 거죠. 그냥 본능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망상에 충실하라는 거죠. 다만 그 망상을 자기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 이게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공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망상도 공이고 번뇌도 공인 거예요. 그때 12년 무명으로 시작해서 생노사가 있죠. 12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노사 다음에는 어디예요? 무명이 아닙니다. 공이지. 공에서 무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 있어야지만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애취위에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망상. 거기서 그 다음에 자기 취하잖아. 선택이잖아요. 그 자기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할 때, 망상할 때 그걸 갖다가 자기 정리할 수 있는, 그걸 얘기할 때 얘기하고 솔직하게 이걸 갖다가 내가 조절할 때 조절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공 아닌 게 없습니다. 공화시켜야지. 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생각을 약간 조절하는 게 공인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불교를 어렵게 만든 스님들이 문제인 거지. 꼭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나가야 되는데 이 배경 설명을 좀 하고 불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실 때 오늘 내용은 뭐예요? 스님들이 별볼로 없다는 겁니다. 스님들이 별볼로 있는 거는 정말 진실한 법을 설하는 스님들이 법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아까 우리 거사님이 인터넷 보셨지만 다 인터넷 나와 있습니다. 이론적인 거는. 이론을 살려야지만 법이 살아요. 이론만 갖고 있는 거 불교 학입니다. 학문이에요. 그럼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 학이지. 불교는 신앙입니다.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걸 내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신앙이지. 자기를 살리는 게, 자기의 주인공을 한껏 피우고 남까지 깨닫게 해주는 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때 선은 원래 디아나인데 그걸 갖다가 선나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디아나입니다. 디아나. 선이라는 게 인도 말로. 근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번역하니까 선나라고 번역했어요. 디아냐, 음표문자입니다. 음명한 거죠. 디아냐, 선냐, 버스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이거 뒷거는 빼버리고 선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많은데 이 선으로 했겠냐. 결국은 이 선자를 파자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호텔 보인다는 거예요. 단조롱을 보인다는 거예요.
불교는 장하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부드럽게 살아있거든요. 비유적으로.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이론을 갖다 이렇게 했고. 근데 선은 뭐예요? 군더더기 필요 없다. 딱 이거다 하고 보이는 거예요. 딱! 단조로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죠? 서산대사도 그러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활이고 선은 활줄이다 이랬잖아요. 불교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도노 점수입니다. 근데 선은 뭐예요? 딱!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끝났잖아. 끝났어. 그래. 망상 끝났어. 결국 망상이 공이잖아. 망상이 결국 뭐겠어요? 깨달음이지. 망상이 중요한. 망상이 없어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은 없다 하는 거죠. 왜 없어? 있는데. 깨닫고 나니까 흔적이 없죠. 그래서 깨달아도 깨달은 바가 없다. 법이 없으면서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 말장난 같지만 이해가 되는 거죠. 공부하다 보면.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오늘? 제가 다 맞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지. 저하고 2년 됐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공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니다 하는 건 아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 아니, 대화할 때,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얻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잖아요. 왜? 그러면 내가 상대보다 밑에 있다는 그런 열등감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보다 위에 있어야만이 되니까 상대 얘기보다 내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배울 기회가 없는 거야. 달라야 나무도 그랬거든. 남에게 들을 때 나에게 얻는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은 듣는 귀가 많아요. 귀가. 마치겠습니다.